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 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자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혹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을 하고 잘 깨닫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교사회도, 소위 교회사회에도 위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이 자연히 부패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좀 더 명확하게 정체성을 확실시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예수를 믿어서 부활 영생을 하게 되는 이 영생신앙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처세,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현실, 이것과 기다리고 있는 영생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우리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까 하는 것이죠. 이 영생신앙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속주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에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어지고, 또 내가 영생 부활하게, 부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믿고 있고 또 이미 내 속에 성경대로 말할 것 같으면 부활하는 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영생은 현존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눈을 감아도 그 영생이, 눈을 떠도 그 영생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한다면은 상당히 안타깝고, 언젠가는 그 시간이 와야 돼요. 내가 영생을 가진 자다. 내가 영생을 하게 된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솔솔한 향기처럼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현실성이 있고 체감이 있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했다고도 했고. 그래서 이 영생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거나 무엇을 보여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하게 될 계획이 있었고 또 여행을 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어느 날짜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 봄에 봄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봄 되면 간다는 것은 이제 여권도 마련하고 거기에 쓸 이제 뭐 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하겠죠. 자, 아직 날짜는 아니지만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이제 갈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기로 여행사와 결탁을 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오실 만한 일들이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그와 같이 여행 갈 때 되면 봄이 오는 소리가 있겠죠. 여러 풀잎과 다르고 또 날씨도 다르고 겨울과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더 확연히 이제 갈 날짜가 다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영생도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돼가면 갈수록 불안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쁨이고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겠죠. 과거보다. 이래서 영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날에 만날 것을, 그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은 이미 믿고 있고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런 겁니다. 마치 여행 갈 것을 준비한 사람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목적 따로 있고 내가 교회당 다니는 교회 나가는 목적 따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거고 내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 부활하게 될 것을 주님은 위하여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가 영생 부활하게 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신앙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했지만 완성이 안 됐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오래 믿었든지 자손 몇代믿든지 그 관계없이 처음 믿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우리가 영생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거냐. 그 태도가 자,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과 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 혹은 못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여행을 가게 됐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과 거기 가면 정말 좋은데 정말 즐겁겠는데 못 가게 된, 아쉽지만 못 가게 된 사람과의 얼굴빛도 다르고 생활 태도도 다를 겁니다.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갈 뜻이 없고 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에 가게 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늘상 그렇게 살다가 큰 일을 앞두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사는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신앙을 가졌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대충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혹은 아무 말씀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의무예요. 영생신앙을 가졌고 그런 기쁨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짤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요. 맛을 돋구죠. 세상 살아가면서 교인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그룹이든 어느 가정이든 이웃이든 정의롭고요. 공의로워야 돼요. 부패를 막는 그래서 부패를 막는다는 말은 정의대로 사는 겁니다. 공의롭게. 그 다음에 소금이 사실 맛을 돋구는데 최고 아닙니까? 소금 없이는 안 되죠. 소금이 역할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녹아져서 정말 희생과 봉사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거기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은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선의의 역할을 하고 바르게 살고 본이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끼친 영향,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끼친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세계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을 입힌 기독교가 영향을 입힌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입힌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못 따라와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세상에서도 아주 지능이 대단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참 창의력이 또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못 따라옵니다. 음악이든지 뭐든지 교회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때에는 안타깝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면 어제까지 같이 세상에 뭐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딱 믿고 바라보면 사람이란 자체 또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고 하는 프로그램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돌아간다고요, 이 일이. 그것을 이제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완전히 처세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단이 나에게 해를 끼치겠는지, 나라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쏘가요. 그리고 당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당하잖아요. 순진하면 당해요. 순수한 것과 순진한 거 다릅니다. 무식하고 모르면 당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못 배웠는데 뭐 화내면서 그게 자랑입니까? 돈이 있어야 공부 아니에요. 돈 없어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이 근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런 말로도 알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세에 돈 3만 원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수많은 책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래서 이웃에게 어떻게 영생 소유한 신자들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문화적 종교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돌을 닦고 어디 멀리서 그냥 혼자 믿는다가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생활에 대한 생활의 문화적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본래는 성령 감화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거룩한 생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알아요, 원래 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지금 문제가 내 알아서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아마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뭐. 가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간다라고 하지.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거니 못 가겠거니. 제가 볼 때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인생 허당치고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 소유자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내용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당연히 좋은 신랑을 이제 영접하고 그 신랑하고 조약을 하고 약조해서 이제는 그분과 평생을 살 것을 생각하면서 또 왕의 아들이야. 그를 내가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부 수업을 뭐 받는 사람도 받고 원래 그것도 좀 신부 수업을 좀 받아야 안 되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도 가르치지만은 일정 기간에 신부 수업이 난 필요하다고 봐요. 또 교육의 파트 쪽에는 그게 있겠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부가 처녀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가정을 가지면 이건 이제 부조화되고 잘 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을 맞이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이 지상생활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랑 예수와 살아갈 수 있는 신부된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려니까 안 믿는 사람, 안 믿던 때와 다르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만 제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미 소유하고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영생신앙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 다릅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전에 신부 수업 받듯이 그렇게
절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기 놓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오직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요 실수합니다. 너무 돈만 생각하면은 공의가 빠져버려요. 일하는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 하고 교인들도 말려 들어가면 나중에는 인격에 문제가 생겨요. 예.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생활도 안 풀리게 되고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하면은 공의롭게 살고 바로 사는데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어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와요.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답도 없이 살아가고 결국은 파괴되려고 하면은 이거는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디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상에 살면서 공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뭐 착하게 살아라. 과거에 믿기 전에 그 거짓말하던 것을 버려라. 공갈을 거치라. 교훈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영생신앙과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기유발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는 단서로 인해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틀리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어떤 뭐 여행지를 가거나 또 회사에 합격해서 이제 언제부터 이제 출근하게 되고 정말 뭐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그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쁨도 있지만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예. 그거 뭐 왕손이 이제 왕을 후계를 이제 후계자가 돼서 입을 건데 그러면 왕이 될 그런 수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생활 태도가 불신자들처럼 본성대로 늘 살아가면서 아무 반성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한다면은 그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가기 싫든지 둘 중에 한 가지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평생 부담입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왔는데 거룩한 부담, 즐거운 부담, 내 잘 되는 부담. 그렇잖아요. 그걸 영생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그런데 삶에 있어서 잘못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고 남이 나무라면은 뭐 반성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볼 때는요. 영생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영생 받은 사람 안 그래요. 반성해요. 뭐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안 나가서면 안 나가지. 나는 뭐 필요 없어. 이러면 알겠다고 가시라고. 생지옥갑니다.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신앙을 받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태도에서 그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거나 한탕주의를 갑자기 어떻게 되거나 안수받아가 어떻게 그게 아니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하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켜야 할 바가 있다는 거지.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경험이 미숙하고 안 돼 있어도 따라가 줘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38절에 주님을 따를 때에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존재와 양심과 내 목적과 내 주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은 생활의 환경 따라서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또 믿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 성격이 달라요. 고난은 이런 식 저런 식의 경우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남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건 각자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것이 아니고 각자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라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지켜나가는 신앙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친구네가 뭐 결혼식이 있어서 오전에 결혼식이 있다. 오늘 하루 친구야 교회 안 나가고 축하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럴 때 나는 친구보다 부모보다 딱 이 자리가 되면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에 생각이 있는 사람 안 되겠는데 자네 축하를 하지만 월요일날 가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미리 가든지 할 테니까 이번 주일은 나는 예배를 먼저 해야 되네. 이렇게 말하고 정중히 거절하는데 이 새끼야 네가 친구자마 이래난다 하면 그건 친구 자르세요. 그렇게 핍박도 아니고 이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친구가 그래도 종교 생활에 있어서 존중해야지. 그럼 토요일에 가서 축구할 수도 있고 월요일에 축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그럴 때에 욕을 들으면 어째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또한 본문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목숨이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하나죠. 근데 이 목숨이 그냥 단순한 목숨 이런 것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목적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목숨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서 희생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얻게 되고 물론 영생의 목숨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고 내놓고 손해보고 뭐 그 다 손해도 아니지만 하나님 거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래서 예수 믿으면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처세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영생신앙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의 신앙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처세법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해를 더 한다 안 한다 수준이 아니고 이미 지도자는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가르치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어른을 순종한다, 어른 말을 듣는다 할 때 어른들의 경험을 알아들어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 모르지만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종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경우의 사람은 소위 기복주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창부수란 말 알죠? 신랑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니까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 원리예요, 그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메시아 십자가를 짓고요. 메시아 십자가는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랑 대신 예수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인생을 또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제일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요. 뒤에 모든 성도들 다 십자가를 올려매고 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뒤에 쫄쫄 그냥 재미나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과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왜 생기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처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이 한의학적 얼마 전 명예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없던 부딪히는 이런 알력이 생긴다고요. 이럴 때에 낙심을 할 게 아니고 잘 이겨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긍정주의 사고방식이 이런 스타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듣기가 거부할 겁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되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가령 일제 때에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덜 했겠죠. 그런 정치적인 혼란은 없었고요. 지금은 그때나 우상숭배에 대한 가족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런 거에 그때는 지금에 똑같은데 국가적인 혼란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순교는 아무나 못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되는데 근데 묘한 게요.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너 예수 믿느냐 하고 총을 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내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아요. 두려워서. 겁이 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양심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깜빡 자다가 깬 사람 아니야?
그렇게 될 우리가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일상에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잘 믿고 또 지켜나가고 있는 건지, 환란이 오면 대반대로 나요. 일제 때와 같이 핍박을 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돈과 기회와 세력과 이런 걸 딱 목에다 갖다 대면, 칼처럼 갖다 대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열에 9은 넘어요. 믿는다 해놓고 돈의 유혹과 권세와 자기 자존심과 이런 걸 건지려고 딱 그냥 차버립니다. 예수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믿는다 하지만은 제 혼자 말은 아니고 우리가 경험이 그래요. 믿는 걸 안 해요. 믿으려고 하는 거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거지. 자기 딴에는 막 믿는다고 그러고 대단하게 떠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호로 받아가면서 살겠다 하는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일상에서 간절히 하나하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양심적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대로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게 계속 쌓여야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다행히 순교가 비켜서고 그냥 믿다가 죽었으면 천국 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 그것도 다 몰라요.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천국 갈 사람은 표가 납니다. 딱 말하기 틀려요. 죽을 때도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생애를 말한다 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얼굴이 신자들은 밝아야 돼요. 예, 밝아야 되고 감사하고 그래야지 거품 물면서 이런 거 악물고 그게 무슨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장로면 뭐합니까? 권사면 뭐예요? 아니 목사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보이기 전에 미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손해보고 하루 종일 가슴 아파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오해한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 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날까지 너무도 피곤하고 너무도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사흘 동안을 가다가 조금 훈련하면 하루 만에 가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3시간이면 회복되다가 조금 지나면은 더 훈련받으면은 10분 정도 가다가 괴롭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한 5분 만에 괴롭다가도 그 충격적인 일에도 한 5분이면 사라져요. 그리고 더 열심히 더 훈련받게 되면요. 금방 삭혀버려요. 그리고 더 거룩의 영을 더 충만히 받으면 더 훈련받으면요. 오히려 나를 치는 자를 형제 이러지 마라. 자네 영혼이 잘못된다고 불쌍히 여겨져 버려요. 남들이 보면 당장 고소해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래 안 해요. 그게요.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성화되는 수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것도 못 듣고 이러면요. 이건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핍박이 와서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 왔다 칩시다. 내 같으면 믿음이 없는 성도 같으면 참모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감당 못할 인간을 그거 두어가지고서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열외로 빨리 다른 데로 좀 숨겨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내를 잡아가고 이 사람들 보내라.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순교시키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감당하려면 시키지 감당도 못하려면 안 시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순교를 아무나 못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편적입니다. 이거는 이상하죠? 성교는 아무나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경험이고 말씀도 그랬는데 또 한켠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심판날에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러고 죽었다 하면은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심판날 저 사람 나 안 믿는다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미안한 이야기지만 목사만 아니라 목숨 걸고 죽음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는 나는 못 믿겠다고. 그건 그때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없는 존재가 되었다. 자기는 없다. 나는 실권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는 십자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받기 위해서 올려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개인마다 다 지자 그랬거든요. 이 말을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너도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너도 아버지 뜻대로 죽어라. 내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죽으러 가듯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 보면 그 아내를 알고요. 그 아내를 보면 그 신랑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듯이.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교인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닮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성천을 할 겁니다. 예,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요. 신랑과 신부의 닮은 꼴인 것입니다. 주저 딴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살림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목숨을 걸고 믿는 거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목숨 걸고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우리를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견해를 내고 뭐 인간적으로 뭐 투표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투표를 결의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따라가야 하는 실천의 언약이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 무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기도생활, 하나님 말씀에 없는 신비주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없는 교회의 도리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나 또 말세일수록 더욱 맞춰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대중 없이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십자가.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더 충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래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인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오고 성경대로 살면 손해가 오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힘이 들어요. 나중에는 승리하지만 이것은 정상이지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뭐다? 바로 영생신앙을 소유하고 이건 기다리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그 영생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잘 믿다가 교회 안 나간다. 그렇지만 그 사람 영생 얻을 것이다. 아니요. 영생 얻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서는 것이죠. 절대로 안 쓰러지고 끝까지 잘 믿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잘 믿다가 낙심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처음부터 정신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달라요.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딱 소유한 사람은 같이 쓰러지고 실수하고 뭐 잘못되어 있더라 또 일어서요. 또 회개하고. 이게 다릅니다. 이래서 믿음의 실체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의 공의대로 하나님 말씀의 정의대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지적을 해도 옳은 이야기는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 자존심을 지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되세요. 그래야 영생 소유한 사람의 태도가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끝까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하고 대화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영생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뭐 인정을 나눈들 뭐 하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 내가 건질 수가 있나 어쩌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담되지만 잘 따라가는 신앙, 지켜져야 할 신앙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만 고백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지켜져야 하는 신앙이 있다. 그것은 몰라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실체, 믿음은 실체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순종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믿음 잘 지켜나가서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